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신명기 1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고 성경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광야에서의 초막 생활과 현재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면서 고생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수확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초막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광야 생활에 비하면 가나안 땅에서의 여러분 생활은 달랐습니다. 광야 생활보다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분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광야에서는 단 2가지밖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물론 요리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낼 수도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재료가 딱 2가지인 먹거리와 수십 가지의 야채와 과일과 고기를 식재료로 만드는 먹거리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여러분 맛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셔서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식재료가 2가지 이상이 되면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책에 나오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렇게 훨씬 더 고급진 식사를 하게 되어서 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깨달음입니다. 감사는 언제나 깨닫는 사람들이 합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일, 오늘부터 깨달아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좋은 습관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생명력 있게 살아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 친구분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친구의 아내는 걱정거리가 늘 많은 부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집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끼웃거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늘 달고 살았습니다. 그 부인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잠자는 남편을 깨워서 아래층에 무슨 소리가 나요? 도둑이 든 것은 아닐까요? 이러면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방망이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내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년씩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진짜 도둑이 든 겁니다. 도둑은 남편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귀금속을 가져오라고 협박을 합니다. 남편은 도둑이 시키는 대로 보석과 현금을 몽땅 다 가지고 왔습니다. 도둑은 그것들을 급히 챙겨놓고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도둑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봐요, 잠깐만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2층에 가서 내 아내를 꼭 만나고 가야 합니다. 아내는 30년 동안이나 당신이 오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있었던 사건이며 진짜 있었던 대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걱정되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걱정되는 일이 진짜 일어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1년 이 추수감사주일부터는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좋은 습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면서도 시간이 흘러가고 기도하면서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염려하면서도 시간이 흘러가고 전도하면서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무엇을 하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니 걱정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여기 있는 한 사람이, 내 주변의 한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그 주변은 온통 기분 나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늘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속에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감정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걱정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거는 사람과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지금 누구인가를 여러분 찾아보고 그 사람들과 여러분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감사와 그 사람의 기쁨을 따라 배우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정은 전달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가서 오늘 예배 시간에 지광용 목사님께서 말씀하기를 당신 같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쁜 감정에 전염된대,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한테 말도 걸지 마, 이렇게 하시면 제가 참 곤란해집니다.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면 내 마음의 방어를 좀 미리 하라는 겁니다. 그의 불평과 걱정이 여러분 사실이라 해도 긍정적으로 바꿔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정하게 돼야 돼. 그의 불평과 그의 염려와 그의 걱정 속에 여러분 함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뱀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환영을 받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나와서 구경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웃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이렇게 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 땅에 깔아드리고 흔들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들은 온 마음으로 열렬히 아주 그냥 열렬히 뜨겁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지금 환영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작한 사람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기 시작했겠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도록 자신의 겉옷을 길가에 폈겠습니까? 6절,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발견하셨습니까?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겉옷을 벗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드리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제자들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어드리니까 사람들은 나귀에만 깔면 되겠느냐, 길 위에도 깔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겉옷을 길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저쪽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레드카펫만 만들면 되느냐, 환영 퍼레이드도 해야지 이러면서 나뭇가지를 막 흔드는 겁니다. 점점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모아져서 정말로 성대한 환영 행사가 된 겁니다. 지금 처음에는 제자들의 작은 헌신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더 큰 헌신과 더 큰 영광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가만히 보면 코로나19 같은 나쁜 것만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좋은 감정도 전염이 됩니다. 헌신하는 마음과 충성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봉사활동도 주변으로 자꾸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좋은 일의 시작을 누가 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일이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과 충성은 결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되는 법이 없습니다. 응답의 역사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되는 법이 없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법이 없습니다. 축복의 역사는 게으른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구약에 보면 룻기가 있습니다. 이 룻이 주인공인데 그 룻기를 보면 정말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지극히도 남편 복도 없고 물질 복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 여인에게는 배경도 없고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여인에게 있었던 좋은 습관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상황 아래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롭다 불평하지 않고 돈 없다 걱정하지 않고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주어야 한다고 신세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매일같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어느 날 떨어뜨려 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근심 대신 불평 불만 대신 욕심 부리고 허영 부리는 대신에 자신의 삶에서 열심히 사는 룻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룻은 여기저기 조금씩 흩어져 있는 이삭을 찾으려고 밭 전체를 뒤지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앞에 놓인 이삭들을 주워 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이삭을 주울 수 있었느냐? 이렇게 놀라워합니다. 룻은 알지 못합니다. 글쎄요, 그냥 눈에 많이 보이길래 열심히 주워 담은 것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축복을 받는 사람들 간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평으로는, 원망으로는, 염려로는, 걱정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축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늘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룻은 자기가 일하던 밭의 안주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이 평생 남의 밭에서 일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룻을 밭의 주인으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따라 살면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간 룻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영광을 얻는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허락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가문 출신입니다. 자기 이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야말로 믿음의 불모지에서 자란 여인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담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조상들의 부끄러움이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룻에게서부터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그녀의 가정에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준 부모님이 없어서, 뿌려놓은 기도가 없어서 걱정이 되시고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추수감사주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소원하며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결코 우리의 일거수일수족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감사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열광하던 이 사람들의 마음은 단 5일 만에 변합니다. 그들은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대신 메시아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들 왜 그러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느냐? 그러나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그때도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처음 소리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을 시기하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언어, 그들의 악한 행동이 무섭게 옆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언어, 악한 행동이 무섭게 전염되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을 받아 선한 일에 동참하다가도 또 어느새 그리스도인들의 적이 되어 온갖 비난과 욕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퍼붓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 없는 것처럼 나쁜 소식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정말 언제 믿음이 없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날마다 이 예배당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내려주시는데도 세상의 서류 한 장에서 부정적인 글자 한 자만 써 있어도 우리는 갑자기 우울해져 버립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지에 혈압만 조금 높다고 써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결과지 한 장 때문에 걱정,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찌라시 한 장에 더 좌지우지되는 것이 우리들의 작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병이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은 그냥 한번 듣고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들춰내지 마시고 그 모든 나쁜 소식을 해결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농담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농담 잘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목사님 곁에도 농담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남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물으면 늘 장난스럽게 별일 없어요. 그냥 매일 조금씩 늙어가고 뚱뚱해지고 머리가 벗겨지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별일 없어요. 그냥 매일 조금씩 늙어가고 뚱뚱해지고 머리가 벗겨지는 거지. 근데 그 친구는 운동을 잘했기 때문에 건강하고 좋은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코 대머리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의 말은 웃자고 한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뒤에 목사님이 다시 그 친구를 어느 날 만나게 되었는데 그 농담은 농담이 아니라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목사님이 기절초풍을 했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시죠?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안 좋은 말을, 비난하는 말을, 부정적인 말을, 믿음 없는 말을 계속 들어야 하고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농담도 나쁜 뜻이라면 바꾸셔야 됩니다. 좋은 농담으로, 좋은 덕담으로, 좋은 소원의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대제사장의 충동지를 쫓아 함께 소리를 쳤던 사람들은 또다시 저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들은 가슴을 치면서 지난 날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대로라 이렇게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는 방법, 지금이라도 우리가 말하는 방법, 지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틀렸다라고 하면 고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추수감사주일로부터 시작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땅에 물이 줄어든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처음에 비둘기를 날려보내자 발붙일 땅이 없어서 비둘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일주일 만에 또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내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옵니다. 땅에 물이 줄어들어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일주일 만에 또 날려보내자 비둘기가 그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보금자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통해 지금 땅에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처음에 날려보냈던 것은 비둘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는 식성이 죽은 고기를 먹는 새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저기 온 천지에 죽은 시체가 가득한 세상에서 죽은 것을 먹느라 도대체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까마귀로는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비둘기로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따라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언제인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살면서 손해만 보았다면,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면서 소원하는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좋은 방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좋은 습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까마귀 대신 비둘기를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불평 대신 원망 대신 염려 대신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걱정의 말 대신 기도의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최고의 예물이 있는데,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최고의 예물은 좋은 습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습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아드렸던 제자들처럼 포항 믿음교회 성도들로부터 좋은 일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부터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좋은 습관을 시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대신 감사로 바꾸는 좋은 습관을 시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